예수님의 모형 다윗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17장은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이야기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아주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상식으로 또 계산으로는 이길 수 없는 싸움들을 비교할 때 이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야 라고 종종 비교를 하곤 합니다. 또 우리도 이 말씀을 그저 어린 소년이 용기를 내서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적을 이겼다라는 영웅담으로 읽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다윗이 위대하다면 그것은 다윗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사용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그 인물에게 집중하면 안 돼요. 그들을 사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홍해를 가르신 분은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신 분은 엘리야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무엇보다 구약 성경의 모든 사건과 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인물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볼 때도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저때 당시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율법학자들에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그 성경을 연구하지만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이 다윗은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그 줄거리를 나누고 그 순간순간 속에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17장의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16장 말씀을 한번 더 나눠볼게요. 16장에서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인정하시는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참된 왕이에요. 반면에 사울은 어떻습니까? 왕의 자리는 차지하고 있으나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던 왕이에요. 폐위된 왕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바로 다윗이 왕이 됐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다윗은 폐위된 사울 왕을 섬기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후에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직후 바로 사울이 악령에 시달리게 돼요. 그래서 이 사울이 이것을 어떻게 고칠까 고민하다가 그의 신하가 베들레헴 2세의 아들 중에 다윗이라는 자가 있는데 그가 수금을 잘 연주한다. 그래서 음악 치료를 권해봅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이 다윗을 왕궁으로 부르게 돼요. 이처럼 다윗의 왕궁 첫 입성은 왕으로서 입성했던 게 아니라 이미 폐위된 그 사울 왕을 섬기러 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 16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다윗이 지금 왕궁에 입성해서 이미 폐위된 사울 왕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당당히 기름 부음 받은 왕인데 폐위된 왕을 섬기고 있다고요.
바로 여기에서도 우리는 다윗을 통한 예수님의 예표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왕의 권세를 가지고 왕의 권세를 휘두르며 오시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낮고 낮은 모습으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인정받고 기름 부음을 받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폐위된 사울을 섬겼던 다윗의 모습은 만왕의 왕이면서도 죄인이었던 이 인간들을 섬겼던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미리 보여주는 장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17장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본문 17장 앞부분을 보면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서로 이제 대치 중에 있습니다. 근데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1뼘이요. 아멘. 블레셋 진영에 골리앗이라는 무시무시한 장수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키가 6규빗 1뼘이라고 합니다. 한 규빗은 45에서 55cm입니다. 그래서 저걸 계산하게 되면 2m 후반에서 3m가 넘는 그 정도의 키가 돼요. 골리앗의 키는 3m 안팎이라는 겁니다. 지금 시대에도 2m만 넘어가도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이에요. 2m의 그 신체적 조건을 가진 남자는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3m의 키를 가지고 있는 그 신체적 조건의 그때 당시의 장수라면 얼마나 그 무력이 대단했겠어요. 문제는 이런 엄청난 거인이 이스라엘을 향해 도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문 8, 9절에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면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나는 블레셋의 골리앗이다. 너희는 사울의 사람들 아니냐? 너희 중에 한 명을 택해서 보내라. 그래서 1대1로 결투를 하고 내가 이기면 너희가 나를 섬기고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며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영화 중에 브래드 피트가 주연을 맡았던 트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어떤 큰 거인이 1대1 결투를 신청해요. 그때 이제 아킬레스라는 영웅 역할을 맡았던 이제 브래드 피트가 당당하게 나가서 또 1대1 결투에 응하게 되는데 아마 그런 비슷한 장면이 아닐까 상상을 하게 돼요. 골리앗이 그 큰 키와 전투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군대를 향하여 나하고 1대1로 겨뤄볼 사람 없느냐? 자, 이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본문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사울을 포함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이 골리앗이라는 문제 앞에 모두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두렵지 않을까요? 한 번에 다 같이 싸우는 것도 두려울 텐데 1대1로 저 골리앗이라는 거인과 어떻게 싸울 수 있겠어요? 무엇보다 내가 지는 건 괜찮아요. 내가 질 수 있어요. 그런데 지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골리앗하고 싸워서 졌어요. 그러면 우리 이스라엘이 완전히 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함부로 나서지 못해요. 백성들이 다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모두가 숨어서 떨고 있을 때 이 전쟁터에 소년이었던 다윗이 도착하게 됩니다. 물론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 참석했던 건 아니에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떡을 전해주고 그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자, 이 성경을 보게 되면요, 다윗이 이 전쟁터에 올 때 떡을 가지고 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17장 17절에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가 형들이 걱정됐어요. 셋째까지 전쟁터에 참여하게 됐거든요. 아들들이 걱정이 되니까 막내 아들을 보내면서 아들들이 먹을 떡을 좀 지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을 보자마자 제일 큰 형이었던 엘리압이 이렇게 화를 냅니다. 28절에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형들의 안부를 묻고 아버지가 전달한 떡을 가지고 전하러 왔던 다윗을 향해서 네 마음이 교만하고 못됐다 라면서 비판하고 비난하기 시작해요. 자, 바로 여기에서도 다윗을 통한 예수님의 예표가 숨어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그 마을 이름이 떡집이에요. 바로 이 떡집에서 다윗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떡집에서도 예수님이 태어나죠. 아버지가 보내신 떡을 손에 쥐고 형제들을 먹이기 위해 전쟁터에 다윗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정작 형제들은 다윗을 저주하고 비난하고 거절합니다. 이 모습은 마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간들을 살리시기 위해 보내신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저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떡입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예수님을 비난해요. 다윗이 형들에게 떡을 전하기 위해 이 전쟁터에 왔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저주하듯 다윗을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윗이 전쟁터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이라는 이방 장수가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기서 다윗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26절에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도대체 저 골리앗이 누군데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라는 그 문제보다 골리앗이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골리앗과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선포하게 돼요. 결국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사울 왕 앞에 서게 돼요. 그리고 사울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바로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가 나타나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싸우겠다는 다윗에게 사울은 너는 소년이고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야. 네가 어떻게 싸울 수 있겠어?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36, 37절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과 사울 모두 골리앗이라는 똑같은 문제를 직면했지만 사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없었고 다윗은 그 문제보다 더 강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은 자신의 투구와 갑옷을 다윗에게 입혀줍니다. 여전히 사울은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계산으로 골리앗을 대적하려고 해요. 골리앗하고 싸우려면 투구도 필요하고 갑옷도 필요하죠. 하지만 다윗은 이 갑옷을 다 벗어 던집니다. 그리고 평소 들판에서 사용했던 돌멩이를 들고 골리앗 앞에 나아가요. 다윗은요 지금 세상의 방법이나 그런 상식, 계산으로 골리앗 앞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저 골리앗을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가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비결은 평소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실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주님을 무시하고 살아요. 평소에는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요. 그렇게 살다가 어떤 특별한 순간에만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남들이 하찮게 여겼던 그 양을 치는 그때에도 그 일이 주님이 맡기신 일이라고 믿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그 일을 감당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에 사자와 곰이 찾아와서 주님이 맡기신 그 양들을 공격하면 그 사자와 곰을 대적하여 싸울 수 있었던 거예요. 왜요? 이 일은 분명히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 대적이 와서 주님이 맡기신 그 양들을 잡아가면 내가 가서 그들과 싸우면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책임지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싸우심을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윗의 실력이었습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갈고 닦았던 믿음의 실력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실력을 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리앗과 다윗이 이제 드디어 대면했어요. 골리앗의 입장에서 다윗이 얼마나 하찮게 보일까요? 아직 장성하지 않은 소년이에요, 다윗은. 그런데 칼도 들고 오지 않고 갑옷도 입지 않고 그냥 막대기 하나 들고 왔거든요. 이스라엘이 나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나를 너무나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이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내가 오늘 너를 찢어서 이 들짐승과 하늘의 새에 밥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때 다윗이 아주 유명한 믿음의 선언을 하게 됩니다. 본문 45절과 47절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는 거예요. 세상의 조건이나 세상의 어떤 힘의 논리로 전쟁을 이기고 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게 하시면 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과 창과 단창이라는 세상의 조건,
그리고 골리앗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무력과 신체 조건이 보이는 그 상황에서도 다윗은 그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보였다라는 겁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그 골리앗이라는 문제 앞에 두려워 벌벌 떨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이 키가 크든 안 크든, 골리앗이 그 블레셋뿐만 아니라 그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무장이었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 문제는 뭐예요? 저 골리앗이, 할례받지 않은 저 백성이, 저 이방인이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 그것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저 골리앗이라는 문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음을 다윗은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과 다윗의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고, 달려가서 주머니에 있던 평소에 사자와 곰과 싸울 때 사용했던 그 돌멩이를 들어요. 그리고 물매를 돌려서 던졌는데 이 골리앗의 이마에 딱 명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다윗은 칼이 없었어요. 칼을 가져오지 않았어요. 골리앗이 쓰러졌을 때 다윗은 골리앗이 가지고 왔던 칼로 골리앗을 베어버립니다. 우리 본문 51절에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다윗은 칼도 가져가지 않았지만 골리앗이 가져온 칼로 골리앗을 베어버려요. 자, 바로 여기에서도 다윗을 통한 예수님의 예표가 있습니다. 사탄이 인류를 위협하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죽음이라는 무기입니다. 사망이라는 무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 죽여버리면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그 죽음을 통하여 오히려 죽음의 권세를 잡았던 그 마귀에게 영원한 승리를 쟁취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에 이렇게 기록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이유는 사탄에게 종속되어 있는 그 인간을 구원해야 했기에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그 죽음을 예수님이 스스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을 통해 죽음의 세력을 잡았던 마귀를 멸했다라는 겁니다. 사탄이 예수님이 죽으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에 머물러 계실 수가 없어요. 그분은 삶과 죽음의 주관자입니다. 그분이 살고자 하면 다시 사시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친히 입으신 후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 인간에게 부활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죽음이라는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멸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무기를 통하여 사단을 멸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골리앗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가지고 온 그 검을 통해 다윗은 골리앗을 베어버립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죽음을 통하여 마귀를 멸하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렇게 결론이 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아멘. 다윗이라는 한 사람이 승리했을 뿐인데 블레셋 사람들은 모두 도망가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영토까지 쫓아가서 그 전쟁 승리의 전리품을 취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골리앗이라는 존재 앞에 두려워 떨었던 것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이요 종의 모습으로 섬겼던 그 대표자 다윗이, 그 한 사람이 목숨을 걸고 싸워서 골리앗과 이겼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 한 사람이 승리하자 이스라엘 전체가 승리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 사탄이라는 골리앗 앞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던 이스라엘 군대와 같은 무력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홀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완벽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승리에 무임승차하는 거예요. 아무 공로 없이 구원과 천국 영광을 전리품으로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거라곤 믿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 편에 있기만 하면 돼요. 주님께서 다 이기시고 이미 다 이루셨다라는 그 복음의 진리를 붙들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단순히 믿음이 있었던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이야기, 어떤 영웅전, 그렇게만 읽게 된다면 성경 안에 숨겨진 복음의 비밀과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늘 결론이 예수님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할 것은 골리앗이라는 그 문제와 현실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이 다 승리하셨어요. 이 세상의 문제가 아무리 커봐야 죽기밖에 더 할까요? 그러나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원한 영광과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죽음도 우리에게 찾아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골리앗이라는 크고 두려운 그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그거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사단 마귀를 멸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님께서 승리하신 그 영원한 승리에 저희들 함께 동참하여 주님께서 이루신 승리가 저희들의 승리가 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복음의 신비를 누리며 영원한 영광과 천국이라는 그 전리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